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좋은 게 첫째로는요, 똑똑해져요. 똑똑해져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수련회 갔는데 내용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유, 원더풀이죠. 그냥 그 말씀 훈련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 받을 때 빠지면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예요. 왜냐면 후진국의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는 것과 선진국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은 왜 후진국이냐? 생각이 후진국의 생각.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왜 선진국이냐? 선진국 사람들의 생각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선진국보다도 초고속 선진국이에요.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똑똑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힘들었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 강의를 다 하고 설교를 다 하고. 원래 이제 수련회 하면 강사들이 좀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강사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몸으로 때웠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하면 좋죠. 너무너무 좋죠. 오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온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오고 안 좋은 일은 안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는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꾼다? 기회로 바꾼다. 축복으로 바꾼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아버지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죠. 근데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근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엄마는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이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 엄청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가갈 때 내가 라헬을 위해서 그 7년을 노예 생활을 할 테니까 생활을 할 테니까 7년 제가 종살이가 끝나면 라헬을 주십시오. 근데 라헬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7년이 하루처럼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뻤다는 거예요? 안 이뻤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안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유,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그 언니 레아를 야곱이 보내준 거야. 아유, 참. 이 성경에 그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라반한테 항의한 거죠. 아니 삼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인데 어떻게 레아를 줍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이 나라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언니를 줬는데 동생도 너한테 줄 테니까 7년을 다시 노예 생활해라. 정상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 저기 하영자매 말처럼 미쳐. 근데 일주일 지나서 사는 건 같이 살게 하고 종살이는 7년, 그래서 14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라헬이 자기 좋은 여자 있는데 그 여자를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식 낳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낳나. 그래가지고 레아도 자기 좋은 여자를 또 남편한테 줘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야곱은 자기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4명. 4명이 그냥 낳고 이래가지고 몇 명을 낳았다? 12명을 낳았는데 10명까지 낳았을 때 이제 드디어 그 이쁘고 아름다운 레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러니 그냥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하겠어요. 이리 와라. 또르륵 깎고 그냥 난리가 난 거냐. 얘가 걸어 다닐 수가 없어. 하도 먹고 다녀가지고. 옷도 그냥 최고로 좋은 거 입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요셉만 사랑하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긴수죠. 그리고 요셉을 10명의 아들들이 일을 하는데 감시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떼를 열심히 쳐야 되는데 양떼를 안 치고 딴짓하고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몇 번째 형이 일 열심히 안 하고 낮잠 자고 있어요.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2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자질한다고 그 10명의 그 형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리자. 가지고 감시하러 요셉이 왔을 때 그 애를 딱 잡아서 어떻게 했다가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물 없는 그 우물에다 던졌어요. 되게 재밌죠? 예? 재밌어 안 재밌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다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가는 그런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냥의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면서 형들 내가 잘못됐어. 나 좀 살려줘. 내가 이제 차례게 그냥 가슴을 치고 막 불리고 막 이래도 형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너 죽이려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너 살려주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강도한테 잡혔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 네? 아니 11번째 아들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다 그 나이 차이가 아버지 나이, 삼촌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 같은 형이 아버지 같은 그런 형이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이 요셉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면 이제 빠져나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독을 품으면 사람을 해하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독을 품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은 못 죽여요. 속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냥 그랬을 때 이 독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 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다? 강도나 살인자나 정말 그 막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받을 수 없는 그 고통 이해될 수 없는 그 놀라운 눈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이쁘게 이렇게 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자식은 노예 부리듯이 그냥 뿌려먹는 거예요. 그냥.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장돌뱅이야. 장돌뱅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 장이 있잖아요. 이천장, 숭남장, 양평장, 여주장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옷가게 했으니까 옷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고 그래요. 장을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이천장이 되면요. 이천에 살았으니까 그 니아까 끌고 그 많은 그 옷을요. 그 장터에 그냥 그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그러니 그냥 한 중학교 딱 되더니 우리 형이 나하고 한 살 차이인데 아버지한테 그냥 덤비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공무원 아들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공무원 아들은 일 안 해요. 에? 어떻게 장사꾼 아들 돼가지고 노다지 니아까 끕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 나는 그렇게 말할 줄도 몰랐나. 구경만 했어. 속으로 말이 되네. 근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다지를 시킨다고. 노다지 그냥 옷개라리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하고 일 열심히 도와주면 옷은 이쁜 거 입혀야 돼요? 안 좋은 거 입혀야 돼요? 이쁜 거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귀가 이렇게 살짝 쓰는 거. 재고. 좋은 건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제는 제가 어금니 칵 물고 이번 추석에는 내가 좋은 옷 입으리라. 가지고 어떤 옷이 멋있나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옷을 딱 가지고 장롱 깊이 딱 감췄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옷을 찾는데 갑자기 옷이 없어진 거야. 그 좋은 게.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러더니 혹시나 하면서 장롱으로 와가지고 그 깊이 감춰놓은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팔더라고요. 이야, 미쳐. 세상에. 그러니까 이 크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런 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못 믿는 거예요. 하도 부려먹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죽이려고 일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정거장에서 버스 타고 쫙 가는데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송하면서 차가 떠나는데 혹시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돌려서 막 울더라고요. 엄마의 눈물. 저 눈물은 나를 사랑하는 눈물이다. 내가 쓸데없이 오해했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은 너무나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 받아도 좀 적당히 받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운명이 바뀔 정도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인생이 끝장나는 그때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도 길이 열린다. 강력하게 그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야. 그 눈물, 그 아픔,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쓴뿌리 그것들이 막 몰려왔지만 비켜라 쓴뿌리 트라우마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린다. 복받는다.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트라우마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가 생기는 환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 같은 년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이렇게 운명이 찢어지게 들어온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건 뭐예요? 그 고통과 눈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세상이 정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눈물, 그 속상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가! 오셨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이제 부부싸움 한번 붙으면요, 이야, 끝나.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야, 저! 그냥 이러는데 어머니가 딱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시집 왔을 때 도마도 없이 시간 날지 않냐? 세상에 어떻게 도마도 없이 어떻게 살림을 나냐? 당신이 장가갈 마음만 있지 장가를 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지 않았지 않냐? 이러면서 또 그 상처받은 거, 쌓인 거 이게 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밤 3시간, 4시간 걸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근데 승질 났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항복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남편의 그런 거 상처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억울한 것도 받아들이고 슬픈 것도 받아들이고 차별받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속이 아픈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 행복을 지키니 내 기쁨을 지키니 내 꿈을 지키니 할렐루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으나 나를 분노 있는 자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을 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해하려 하였던 것들을 모두 다 무엇으로 바꿔버렸다? 선으로 바꿔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서 선하다. 선하게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면은 아버지 집에서는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은 부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뭐 이건희 정도 부자인지 약간 엄청나게 부자예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경제를 배워요. 이야, 이 뭐든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냥 같이 동침하자고 막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요거 찬스인데 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주고 그걸 비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짓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들어와도 경찰이 들어와도 겁이 안 나. 아니 죄 진 게 없는데. 할렐루야. 근데 뭐 조국이나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 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검찰을 아주 왼수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검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죄 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예요.
어찌 큰 죄를 짓겠냐. 이 보디발에 있는 모든 재산은 내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당신 하나다. 그 이유는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가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언젠가는 그냥 덮쳐버리거든요. 덮쳐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을 합니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 읽어요. 엄청 성경은 다 재밌어요, 진짜.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재밌는 거를 안 읽어.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분해.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왔을 때 여보, 저 히브리 저 노예 자식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봐, 여기 겉옷이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살만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네. 어떻다고요? 살만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네.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뭘 배웠다? 그 감옥이 정치 수용소예요.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가두는 데가 정치 감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 없다.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감옥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총무가 됐어요. 그러더니 꿈 해몽 얘기가 또 나와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데, 그리고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몽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해몽을 하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이 나라의 뭐가 되라? 총리 대신이 되라. 내가 높은 거는 보좌만 높을 뿐이지 너는 내 나라를 통치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왕보다도 실제적으로 높은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쌀을 사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쌀을 다 팔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해롭게 하는, 형들이 해롭게 하고 보디발의 부인이 결정적으로 해롭게 했지만 그거를 사실은 무엇으로 다 바꿔버렸다고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수 없는 것도 없어요. 네? 재수 없는 것 같아도 복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안 겪어야 되지만 겪게 되면 나 죽었다, 나 재수 없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와서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까, 기회로 바꿀까. 할렐루야. 그냥 홍수가 쏟아져가지고요, 집이 떠내려오고요. 옛날에는요, 그죠? 돼지가 떠내려오고. 김민자 성도님 봤어요? 돼지 떠내려오는 거? 봤어요? 저기 돼지, 강원도 돼지도 떨어내렸구나. 저는 이천 살았는데 이천에서도 돼지가 막 안양에서는 안양은 더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럼 이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요? 댐을 만드는 거야. 댐을. 아주 큰 댐을.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이면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막 나오고. 할렐루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를 불행한 거로 끝을 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행을 무엇으로 바꿔버린다? 기회로, 축복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교회 오면
특히 우리 교회 오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막 이래가지고 울고 짜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탁 바꾸니까 아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죽는 사람은 죽고 돈 버는 사람은 벌죠. 예. 또 코로나 때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딸인데 원래 그 여행사 그쪽 전공을 해가지고 여행사에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어때요? 여행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사표를 내고 뭘 했냐면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비싼 빵이 있어요. 그 빵을 배워가지고 그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파는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엄청나게 돈 벌었다는 거예요. 네? 요새 배달이 오잖아요. 코로나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불행하고 어려운 거를 무엇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 기회로. 어려운 거는 기회로 못 바꾼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기회로 바꿔야죠. 하나님은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리한 상황이 계속 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또 누가 아파가지고 또 고생하고 그냥 이게 이상하게 연속적으로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해라? 기회로 바꿔라. 예? 그래서 악조건이나 좋은 상황이나 해석이 중요하다. 예?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왔는데도 아유 미쳐나 지겨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행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거 기회야, 이거 축복이야 이러면서 축복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잘해라 그 얘기예요. 해석을. 예? 김금주라고 하는 여자는요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남자가 너무 무능해. 예? 도대체 돈을 못 벌어. 또 뭐를 하면 또 망하고. 그러니 이 사람을 일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집에다 그냥 두기는 답답하고 일을 시키면 또 망하고 이게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뛰어들어야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뭐 기술도 없고 경력도 부족하니까 믿음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먹고 사는 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데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 규정은 다 쓰는 거야. 세상에 얼마를 써봤더니 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머 성경을 보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쉽네요. 어머머머머머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그 성경의 방법대로 딱 하니까 사업이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사장님처럼 돈 잘 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원래 그렇게 똑똑한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이분이 김금주라고 하는 여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래요. 저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능한 남편 때문에 저는 대박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와, 되게 무능한 남자 때문에 어때요? 밤새도록 부부싸움 한다 했잖아요. 당신이 무능해가지고 난 이 사업했는데 망해가지고 야가지고 잡아놨죠.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나도 그냥 죽지만 말고 그냥 아프지만 말고 건강만 해라.
돈은 내가 벌게. 그러면 무능한 남자 때문에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때문에 다 대박 났다. 성경을 보면요. 대단해요. 제가 또 심리학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미쳐요. 사람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성경이 다 미쳐. 이거 트라우마로 고칠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게 다 보여요.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대박이다. 성경을 안 읽으면 바보다. 네?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일즈를 했다. 책 세일즈, 세일즈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방법 갖고 세일즈 내니까, 이야, 그냥 대박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불행을 무엇으로 바꿨다? 기회로 바꿨다. 기회로 바꿨다. 네?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을 붙들고 울지 말아라. 네? 그런 거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채우신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어때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한 10억, 20억 정도 되죠? 네. 이런 말씀을 그냥 매일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고기 잡는 방법을 준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10억, 20억은 못 주지만 10억, 20억 그 이상 벌 수 있는 뭘 준다? 지혜를 주고 방법을 주지 않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돈 버는 법도 배우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알고 우울증 없애는 방법도 목사님이 다 주셔. 주일날 갈 때마다 20억 정도 돈 벌다. 그래? 그러면 나도 돈 벌러 가야지. 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잘 벌고 사업에 대박이 난 사람들은요, 세미나 하면요, 돈을 얼마 받고 있어요? 10억, 20억 정도 받고서 강의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똑같이 되니까. 100억 벌죠. 그러니까 1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는데도 10억, 100억 안 받잖아요. 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공짜로 와라. 네? 공짜로 이 물을 마셔라.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다 보고 주죠. 할렐루야. 빠지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대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